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 16절 상반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이 가지고 맥추 감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맥추는 바로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들이 광야 40년에 생활할 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 농사를 지을 것이다. 보리 농사 지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유의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오늘 또 보리밥을 식당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밥은 보리밥을 먹지만은 보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70년, 60년도, 70년대 적어도 시골에서 약 80년대까지 지낸 분들은 또 도시도 마찬가지고 보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리고개라든가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 감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소구해서 거두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맥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스라엘 분들이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지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서 보리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로 감사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이 맥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보리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은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맥추가 우리 앞에 아주 바로 다가오지 않아요. 감사가 우선 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범죄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가 무히 중요하지 않지만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이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먹는 문제로, 예수님에게도 먹는 문제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아담에게는 바로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먹는 문제로, 또 오늘날 또 사실은 먹는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에 참 슬픈 소식이 뉴스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참 불행을 당하는 그 가정이 서창에 있는 가정이라는,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딸인가 우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서창 지역에 있는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그 주인공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서창 지역에 있는 어린 나이 가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한 달 전부터 학교에다가 학생 한 달 동안 가정에서 교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제 여행을 가서 제주도에 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자율학습 그 신고는 꼭 떠나가지고는 소식이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소식을 전해도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해서 한 달 이상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전 가족이 자살한 사람.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얼마나 생활고에 쪼달렸으면 그렇게 막다른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정말로 가슴 아프고 눈물 겨운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젊으면 얼마든지 어떤 권한도 뺏어나갈 수가 있는데
공유권세자가 자문대 사탄 마귀는 가장 사람들을 생각을 충동하는 것이 삶이 어려우면 바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죽음의 끝이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람 속에 넣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할 것 없이 사탄 마귀는 최후 인간의 보루를 바로 무엇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생을 포기하라. 이것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요구. 그래서 죄의 사성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가 바로 자살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하든 부하든 지 명예가 있든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지난해도 서울시장으로 지냈던 분도 어떤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 생을 포기했고, 야당의 총재 가운데 계신 분도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 자살했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문화가 죄인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전 국민들의 장례를 지내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먹는 문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날 보리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먹는 문제, 생활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활고 문제를, 주님이 생활고 문제를 예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고 문제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실제로 생활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생활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농사 짓지만은 보리농사 맥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보리농사 지으면 천년의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때로는 잘 살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먹고 마시고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식사할 때, 오늘도 이제 식사할 때 개인이 기도하고 식사 드시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괄 양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지만은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식당에서 가장 잘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해요. 혼자서 먹든 단체로 가든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물론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믿음이 독실한 학생들은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친구들 만나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믿음이 독실한 학생들은. 그런데 믿음 연약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당에서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동료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하고 먹었어요. 그러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의의 중요한 교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사하라. 오늘날 보리농사 지었지 아니해도 맥주감사주의를 세계교회가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를 감사라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교훈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맥주절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육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보리밥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육신의 밥을 먹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이것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사탄 마귀는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속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불멸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예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면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죽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죽음이 바로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바로 우리 육체에게서 떠난 것을 육체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인정하게 될 때 의사가 진단합니다. 진단해가지고 뇌가 죽었다. 뇌사가 되죠. 진단해서 보니까 심장이 멈추었다.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제 사망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혼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영혼의 생명이 죽은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그런 생명을 영혼이 죽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혼이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떠남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삶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는 노회장으로 장로님을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일찍이 30대 장립제사가 되시고 또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장로님 되신 분이 장로님으로 잘 섬기시고 충성하시니까 부노회장 장로님 은식하게 지게 되셨어요. 부노회장 되신 이후에는 이제 부노회장 지내시고 장로님 은퇴를 빨리 하시는데 은퇴를 왜 빨리 하시는가 하면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이분이 김광수 장로님으로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60한 3세의 조기 장로님 은퇴하시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성김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명예 장로님으로 원로로 세우시고 그래서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 가셨어요.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시다가 67세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필리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의 몸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한줌의 죄로 복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명예를 기르고가지고 우리 나물산 노회에서는 처음으로 그분을 나물산 노회장, 올해 제가 노회장이니까 노회장은 장례로 준비해서 장례식을 어제 새벽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영광스럽게 살아도 한 줌의 죄로 한 줌이 또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장래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 영혼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장차 예수 믿으면 우리 육체의 몸도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은 바로 인육하는 그 순간에 바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그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 통해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나사로 이름 자체가 주님의 도움을 말하는 이름 자체가 주님의 위로라는 뜻이 바로 나사로 이름의 뜻이에요. 부자는 예수 모르고 죽으니까 바로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세상 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바로 그를 지옥으로 바로 잡아가 버려서 그러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천사가 바로 이 나사로의 영혼을 바로 천국으로 안내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 나사로는 세세 몽토록 주님의 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의 삶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제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1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공개드릴게요. 요한복음 제가 프로젝트 준비 안 했거든요. 제가 바로 공개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1절 12절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꾸고 계실 때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약 남자만 6,000명, 5,000명, 남자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을 친히 먹이셨어요. 이 말씀의 교훈은 기회감이 있습니다. 6장 뒤에 가보게 되면 바로 말씀이 있어요. 50절입니다. 50절, 51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례식 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 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병이의 기적은 육신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오시는 귀한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나오시는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육신의 몸도 살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나의 영혼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영혼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죽음은 영육이 죽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영육이 죽는 것으로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은 정말 불쌍한 것은
이 땅에서 육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장차 지옥에서는 영육 몸이 부활해가지고 장차 지옥에서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세세 뭉토록 거기는 시간의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출생과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으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가 창조 시작 때, 시간의 시작, 마지막 종말, 마지막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세세무음입니다. 세세무음. 장차 천국도 세세무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을 알 때 어디에서 아는가 하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보면 예수 믿기 잘했네. 정말로 예수 믿기 잘했네.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세세무음인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천국 가면 많이 지루하겠다. 왜냐하면 세세무음이라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천국에서 세세무음도 쌓아놓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예를 들어 여행한다든가 관광하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행하는 분들은 그 재미로 여행을 해요. 내일마다 새롭고 여행하는 곳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별의 빛이 이 지구촌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빛은 1초에 지구를 6바퀴 반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7바퀴 반입니까? 6바퀴 반 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이 수만 년에서 때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려가지고 빛이 지금 우리가 날마다 보는 별의 빛이 그 가운데 별 가운데 어떤 별은 그 별이 우리에게 반짝하고 비치는 빛이 수만 년 전에 빛이 비추은 것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천국이 얼마나 넓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란 말하면은 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천국 가도 천국 갈 곳이 없대요. 좁아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상상을 못해요. 마치 표현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이 지구촌을 알겠어요? 우리 개미가 사람이 사는 삶을 알겠어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맥주절에서 주시는 주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육체 몸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전에는 지난해는 자주 했는데 올해는 2번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무 영신 예배까지 하면 3번 되겠죠. 성만찬 한번 해나고 또 11월 감사주일 때 성만찬 해나고 소무 영신 예배 때 성만찬 행할 예식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너무 귀하고 놀라가지고 날마다 매주일마다 날마다 성례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2번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는 예수에 대한 말씀에서는 부활 생명이 바로 맥주 감사를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 고린도전서 제15장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열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체로 변합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부활하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체로 모두 변화받아요. 그래서 맥추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 첫 열매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서 부활체로 변화해서 영혼만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맥주 감사를 통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25절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 만민에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신이 만물을 주시는 이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어서 만드사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받으신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너의 생명과 우주 만물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과 이고 다니는 하늘과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받고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다. 전체를 다 주신 분이다. 남 따라합니다. 전체를 다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리 감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주신 것 감사도 귀하지만은 이 감사의 가장 귀한 의미는 하나님이여 보리뿐만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우주 만물도, 밟고 다는 땅도, 이고 다는 하늘도, 아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에 이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찬양 안 해보려는데 힘을 드리기 위해서 주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 찬양 한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찬송가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